말씀으로 거칠에만 가득한 허상을 분별하라. 거칠에만 가득한 허상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서 인용되는 문구 중에 눈속임을 뜻하는 트롱프레유라는 미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 트롱프레유, 저 책에서 읽었는데요. 발음이 어렵네요. 트롱프레유라는 미술 기법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릭 아트 있죠? 트릭 아트 기법인데, 그 그림이 그려진 벽을 보면은요, 진짜 창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거대한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 사람 눈의 착시 효과를 사용해서 미술을 그리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롱프레유 기법은 멀리서 보면 완벽한 공간 같지만 가까이 가서 그 벽에 손을 대어 보면은 평면 벽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는 트릭 아트라는 참 신기해요.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참 신기한 기법인데 우리에게는 트릭 아트라는 그 이름으로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이러한 트롱프레유, 트릭 아트와 같은 영적인 눈속임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영적인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의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영혼을 향한 사랑도 없고요. 또 오직 그 속에는 탐욕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한 자아로 가득 찬 상태. 바로 우리의 영적인 트롱프레유, 트릭 아트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영적인 위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런 트롱프레유, 트릭 아트와 영적인 위선과 또 기만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유다는 구약의 인물 3명과 자연계에 나타나는 6가지 비유를 통해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 그런 거짓된 교사들, 또 거짓된 성도들의 실체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유다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화려한 눈속임의 신앙을 걷어내고 내면의 순전함과 참된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탐욕과 폐역의 길을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본문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신앙에서 거칠에만 가득한 그런 허상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11절에서 엄중한 심판으로 화 있을 자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유다는요, 사도 유다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영적인 DNA를 고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어찌 보면은 악명이 높았던 세 인물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해버린 배교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유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기를 첫 번째로요, 가인의 길로 행했다. 가인의 길에 행했다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본질적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평가에 대한 거부와 그리고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아벨의 예배만 받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데서 오게 되었던 시기심,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그 문제에 대한 결핍,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껏 드리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었고요. 결국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내어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유다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시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모함하여서 결국은 공동체의 분열을 불러와서 공동체를 깨뜨려 버렸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인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삭슬을 위하여서 발람의 길로 행했다라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발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람은 발락의 막대한 재물과 명예라는 뇌물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뇌물을 통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부으려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결단을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이 저주를 퍼부으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축복이 선포되었던 거죠. 자, 그것이 막혀버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악한 꾀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몰려갔다라는 이 헬라어 에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케오라는 단어는 미친 듯이 질주하였다, 또 물이 둑을 무너뜨리고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내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이 탐욕이라는 제어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탐욕이라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타서 멸망을 향해서 그냥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직분과 말씀을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은 세 번째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의 사건, 고라의 패역과 관련된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정면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고라는 르우벤 자손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고라가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반역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면서 모함으로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의 길로 행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신학자인 리차드 포캄이라는 분은요, 이 고라의 패역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기를 들고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하려 했던 인간 탐욕의 교만의 극치다라고 리차드 보컴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결국 땅이 입을 열어 삼키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가 이 세 인물을 소환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거짓 교사들 역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따라줄, 자신의 말에 동조해줄 그 무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질서도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려다가 결국은 고라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도 유다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인의 시기심, 또 발람의 탐욕, 또 고라의 교만의 길에 우리도 역시 발을 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시기심과 탐욕과 또 반역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화 있는 자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 세 인물의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은혜를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메마르고 열매 없는 허상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탐욕과 폐역의 길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허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유다는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자연계의 6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시각적인 언어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첫 번째 비유는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기 교회에서 성찬과 애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애찬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가 초기 교회의 애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룩한 혁명과 거룩한 식탁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영적인 거리낌도 없이 기탄 없이 이 식탁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유다 사도는 배를 난파시키는 암초와 같다. 그 거룩한 애찬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배를 난파시키는 암초와 같다. 너무나 두려운 말이죠. 그들은 바다 표면 아래 숨겨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도라는 배를 난파시키는 암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 표면 아래 숨겨져서 배를 난파시키는 그런 암초처럼 공동체의 순전함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성도를 실족시키는 치명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대로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사꾼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한 악한 목자들, 그 모습이 유다 사도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가뭄이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올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농부들에게 거대한 단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그런 허무한 구름은 농부들에게 깊은 실망과 또 허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대단한 영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거대한 먹구름처럼 비를 내려줄 것처럼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들이 가진 지식이 참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교사들의 실상은 목마른 영혼에게 단 한 방울의 생수도 내려주지 못하는 그저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구름, 메마른 구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유다 사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런데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열매 없는 나무이기에 뿌리까지 뽑혀버린 나무이기에 결국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유리하는 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이 불 때 어떻습니까? 바다의 거친 파도는 해변으로 몰아치면서 바다 밑에 있던 온갖 오물들, 더러운 찌꺼기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치의 거품을 바다 위로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웅변과 가르침은 실상 살펴보면은 그냥 부도덕하고 추악한 내면의 배설물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섯 번째 유리하는 별들. 자, 이 별은 당시 항해자들에게는 올바른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궤도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여 버렸다면은,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을 보고 그 항해사들이 예전에 나침반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별들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데 오늘은 북두칠성이 동쪽에 떴다가 내일은 북쪽에 떴다가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유리하는 형태로 떠버린다면은 결국 그 별을 보고 길을 잡던 배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암초에 부딪혀서 가라앉게 되어버리는 거죠. 즉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방향을 잃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영혼까지 영적인 난파선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자가 아닐까? 제가 이런 거짓 교사가 아닐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서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자들일까? 아니면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그 수면 속에 숨겨진 암초가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들을 시기심과 또 천박한 질투심으로 그들을 난파시켜버리는 자들이 아닌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더 돌아봐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계셔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을 보고 혹시 실족하여서 난파된 성도가 없는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가인과 또 고라와 또 누구였죠? 아까 전에 한 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발람. 예,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깽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지깽이. 저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가면은 그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지폈던 기억이 나요. 그 아궁이에 나무 장가지들을 이렇게 부지깽이로 쓸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불을 지핍니다. 그 부지깽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깽이도 결국은 그 불 속에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겉으로는 거짓 교사들처럼 영적으로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실상은 이런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부지깽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부지깽이와 같은 모습들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전시장 매대에 가면은 탐스럽고 빛깔 좋은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들이 바구니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참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보면 금방 허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이나 또 다른 것들로 스티로폼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과일이기 때문이에요. 외형은 진짜보다 더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반짝반짝 빛도 납니다.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단 한 방울의 과즙도 나오지 않은 생명이 없는 씨앗을 맺지 못하는 모조품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가 고발하는 거짓 교사들의 신앙이 바로 이 모형 과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종교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혹시 겉만 화려하고 요란한 물 없는 구름이나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리는 숨은 암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거칠에만 가득한 영적인 허상을 단호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 현혹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중심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샘물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거룩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진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향한 엄중한 심판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유다는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겉만 화려하고 속은 타락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유다는 이 심판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인류의 7대 손인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4절과 15절에서 유다가 인용한 에녹의 예언. 이 에녹의 예언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던 유대 외경이 있습니다. 저인데도 이 책이 있는데요. 유대 외경 이디오피아어 에녹서라는 유대 외경이 있어요. 참 이 외경이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14절과 15절에서 인용한 에녹의 예언은 이디오피아어 에녹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 내용이 있는데 사도 유다가 이 외경의 문구를 인용한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와 일치하고 또 당대 청중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문맥적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의 예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경건하지 않은 이 단어입니다. 15절의 한 구절 안에서만 해도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이렇게 무려 4번이나 반복하여서 사용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린 그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다는 그들의 심판 사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을 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완악한 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16절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단 한 가지의 사악한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감추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4가지 악한 언어의 특징을 유다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원망하는 자,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죠? 말만 하면은 원망하고 말만 하면은 불만을 표출하고,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익산에서 사역할 때 그런 성도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불만 표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죠. 이는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친 입술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게 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이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이게 뭐냐고, 우리를 이러려고 광야로 불러냈냐고,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죽여라, 그런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악한 언어의 특징이 뭘까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래요. 자신들이 가진 거짓된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과장하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던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 때 기도원에 참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아마 저희 어머님의 영향력으로 기도원을 참 많이 일부러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면서 막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어릴 때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같기는 같은데 저는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샤 하면은, 불 받아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참 웃겼습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쓰러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웃겼던 것은 옆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안 쓰러지지 하면서 내게도 하면서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쓰러졌을 때 어땠냐고. 말하지 마라. 옆 사람 쓰러지니까 내가 안 쓰러지기 부끄러워서 나 그냥 쓰러졌다고. 목사님 뻘쭘할까 봐 내가 그냥 쓰러졌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을 과장하면서 너희들 이런 체험해봤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의 악한 언어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탕발림과 같은 아첨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속으로는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겉으로는 원망과 자랑과 아첨의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사악한 그런 무기로 자신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결국에는 정욕과 불평, 그리고 자랑과 아첨뿐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가 사라져버리면 이 네 가지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욕과 불평, 자랑과 아첨.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에녹의 예언이 선포하는 주의 재림과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뱉은 모든 완악한 말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 내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아첨의 말까지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유다 사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때 책망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그러는데 혼내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이 유다 사도가 이야기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든 우리의 속사람이든 정말 진실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만의 통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을 버리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비굴함도 버리고 오직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행하는 참된 경건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서 두 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또 그 비참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증오와 발람의 탐욕과 고라의 패역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애찬의 숨은 암초이자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나무, 가을 나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르는 곳은 영원한 흑암만 있는 심판대 앞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실하게 내 속사람을 돌아보시고 두려움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기독교는요, 외형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아야 되는 거고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거짓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채우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화려한 어떤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어떠한 언어로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나무가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자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트롱프레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속임에 불과한 착시 아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인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스며드는 거칠의 허상, 겉모습의 허상을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런 재창조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한 혁명을 이루셔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증명해내는 참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